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전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전사. 전사하니까 심각하죠? 하나님 나라의 전사. 전사는 이제 전쟁 중에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 말씀은 창세기 49장 21절에서 27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냐? 그죠? 성경, 우리가 성경 갖고 다니죠?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가 가득 찬 성경이에요. 가득 차 있어요, 성경.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를 싹 빼버리면 몇 장 남을까 생각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를 시작해서 전쟁 이야기로 끝나는 게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 무슨 세계가 펼쳐져요? 하나님 나라가 세계가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에서 잘 치러서 승리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살고 있는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이렇게 삼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사,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전쟁의 개념이 여기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너희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창세기 4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이, 그 축복이 그냥 너 복받아라, 너 축복받아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단순한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야곱의 12아들에게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이 승리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얼굴짱, 몸짱하죠. 요새는 미모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늘 우리 인간 자체의 어떠한 변화, 이 사람이 어떠한 취향을 갖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뭘 좋아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바뀌어졌는가,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뭘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금년에 축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냐 이거 아니에요. 네? 우리 자식이 얼마나 출세했느냐 복이 있는가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고 그래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받은 사람이다. 전에는 뭐가 즐거웠어요? 어떤 분들은 돈 세는 게 재밌대요. 돈 세는 게 아침 일하고 나서 다 돈 얼마 들어왔나. 요즘 돈 쓸 것이 없어. 5만 원짜리라. 한 장도 세면서 가는데 요즘 옛날에는 1,000원짜리 망토는 구멍가게 돈 세는 게 재미요. 오늘 이번에는 2만 원, 3만 원 보냈냐. 즐거우며.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 통장에 얼마나 입금이 들어왔나 확인하는 게 즐거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거야.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고 하나님 말씀 은혜가 돼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재밌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낮에도 밤에도 늘 생각하고 묵상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명품의 옷을 쫙 빼입고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그 미장을 하고 다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세미나 갔었는데, 세미나 가면 꼭 식사 시간에 식판을 들고 이제 기다려요. 식판을 들고. 쭉 이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는 분이 이제 민큰가 뭐, 그거 있잖아요. 민큰가 뭐, 이게 그냥 옷도 아니야. 그냥 조끼 쫙 입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남자분이 그 옷을 일단 만졌던가 봐. 딱 만진 게. 아,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500만 원짜리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더라고. 500만 원짜리 만지지 말라 이거지. 왜 그걸 만지자 이거예요. 그분이 물어봤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외모적인 모습이 탁 드러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꾸민 행복한 그 환경, 행복한 그 모습을 쫙 갖춘 사람이 보이는 사람인가?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게 창세기 4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펼쳐진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이렇게 승리한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담 없으시죠? 부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이다.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나기 직전에 어디에서 기도하죠? 야복 나루에서 기도를 해요. 돌려보내고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야곱 막 실험하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실험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창세기 33장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안은 떠오르겠다. 이 어떤 사람이 뭐냐, 천사야. 실험하는데 천사는 빛이 나타나면 안 되거든. 그걸 알아 떠나야 돼요. 그래갖고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 그죠? 그런 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불러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 창세기 33장 28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름에는 싸움꾼이다. 싸움꾼. 싸움꾼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싸움꾼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싸움을 잘해. 어? 아랍이 꼼짝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한다니까. 싸움을 잘한다니까요.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세계 전쟁의 역사에 소련이든 중국이든 뭐 하여튼 일본이든 어디든 서방 나라든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낀 데가 껴있지 않는 데가 없어요. 전쟁의 주역들은 전부 다 유태인 계통이야.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핵 개발을 한다, 뭘 개발한다 하면 여기 유대인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싸움꾼들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무역을 한다, 뭘 한다 하면 이 유대인들하고 손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중요히 어째 이 사람들 다 쥐고 있어. 군사면 군사,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를 딱 쥐고 있는 데가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그 미국에서 유태인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다 그러니까 아랍에 막 난리 나고 데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싸움꾼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 이런 속성, 싸움과 이 속성을 두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뭘 기억한다요?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나의 언약을. 그리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하고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속성과 일치되는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희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참으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름 아니 뭐냐, 직접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삭을 만나시고 야곱을 만나시면서 만나신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추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인간하고 우리하고도 은연하고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말의 양보도 없이 그 언약대로 추진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핵심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났다. 그 일에 방해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셨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해서 복 받았다. 나의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나에게 성취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가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일하는 게 싹 빠져야 돼. 나라는 자체는 뭐냐? 나라는 자체는 저주 그 자체예요. 내가 일하는 그 모든 일도 저주 그 자체예요. 하나님 거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해 나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일하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벌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게 자꾸 전쟁을 일으키시면서 그 전쟁 속에 누구를 파송시키냐? 하나님의 전사들을 다 구석구석에 다 파송시켰으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한다니까 말씀 증거하고 또 이렇게 교회 청소하고 또 가서 구제하고 밥퍼주고 이런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을.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요. 하나님 일은 항상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거기에 전사로서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참여한 사람만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 좀 있으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성취하시고 가는데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쉬워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일이 성취되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요? 아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진 결과가 나온 거요 하고 둘이 싸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요. 아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충성해 열심히 해서 일을 했어 라고 이 일이 지금 둘이 싸우는 거. 이게 전쟁이에요. 지금 어디서 전쟁해?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성령님은 아니야, 하나님 언약한 말씀들 다 이루어진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얘기 뭐라.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거야. 너 잘났지? 너 잘했어? 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맨날 터지는 거지 뭐. 무슨 말이에요? 언약 외에 다른 걸 자꾸 구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건, 말씀하신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외에 내 육신의 어떤 육체적인 거 자꾸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뭘 하고 있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언약에 대한 다 따라합니다. 비언약. 이게 신학적 용어요. 이건 언약 가지고 비언약이라면 언약이 아닌 것. 그래서 언약이 아닌 것을 징벌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분노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만납니다. 도망가죠, 야곱이? 도망가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야곱. 홀로 어둡고 캄캄한 밤. 텐트도 없이 돌을 베개를 삼고 이 땅을 방바닥으로 삼고 하늘을 천장으로 삼고 홀로 외롭게 누워있는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떠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도망가는 신세예요. 헐 벌판에서 땅 한 평도 없이 누워있는 이 야곱. 두렵고 공포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주셔요? 야곱을? 야곱이 기도했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편안하게 해주시고 날 저를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참 축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걸 보고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이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충성을 많이 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해서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건 절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은 야곱 안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 우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 안에 들어온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 우리 볼까요? 창세기 28장 11절서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번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번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번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뒷거리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 어떻게? 허락한 것.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뭐죠? 언약이에요. 허락한 것.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허락한 것. 내가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떠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복 받았어요 하는 게 하나님의 소리요, 마귀의 소리요? 이게 마귀의 소리라니까요. 기도 많이 해서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집사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포벌판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자꾸 보여주고, 세 번 눈을 열어주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촥 하는데 천사들이 오라 내리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천상에 구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 야곱이 말씀하세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떠나가지 않는데 내가 허락한 것, 그 언약 때문에 그 있는 거 다 이렇게까지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 남겨져 있는 허락하신 그 언약,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피 언약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 나왔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전에도 그랬지만 내 어떤 행위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앞세우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에 지는 거예요. 누구만 자꾸 앞세우고 누구만 자꾸 높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자꾸 높여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전사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가 누구 중심으로 지금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까? 야곱 중심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지금 야곱을 만나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결코 야곱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야곱 중심으로 모든 사태를 이끌어 가시는데 야곱이 원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진 사람은 뭔가 수상한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앞장세운 것은 야곱 자신이 원치 아니하는 일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데 중심 인물로 누구를 삼고 있습니까? 야곱을 삼고 있다는 야곱. 네? 내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람은 수상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심대로 이루어지는 거.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랬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에? 누구의 원함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 그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원하면 하나도 낄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분이 하나님. 내 이 뜻대로 다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12명의 자식들에게도 동일한 운명의 그런 운영의 체제로 12아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바대로 끌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 뜻한 반대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12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12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시 하나로 다 뭉쳐버리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안에 있는 그 언약이 밖으로 튀쳐나온 게 뭐예요? 밖으로 튀쳐나온 게 그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무슨 축복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 성취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 몰라서 했더니 축복이 물질 축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흥 집회 때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 받으실 분들은 특별히 예물을 준비하셔야 하고 저도 봉투 넣어서 꼬마 때 했잖아요. 이제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과 아무 관계없어요. 내 안에 있는 뭐요? 언약의 축복을. 자, 이제 부채를 준비해서요. 옛날에 이 부채가 인기 있었어요. 요즘에는 장식용이지 이 부채 이게 붙인 사람 없어요. 그러네. 지금 오늘 춥고 딱 펼치면 뭐가 돼? 또 공장 세치면 다 하잖아요. 이 접히면 막대기가 탁 되잖아요. 그죠? 막대기죠? 막대기 탁, 막대기. 그래, 도사들이 이걸로 싸우잖아. 딱 하고 촥 하고 발을 물고 훅 날려버리고. 중국 무역이 있더라고. 삼국지도 있잖아. 탁 붙여가면서 이걸로 탁 천정하잖아요. 화살 탁 날려버리고 창풍을 쏘고. 이 부채. 딱 이게 뭉치면 뭐냐면 이게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게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의 군대예요. 딱 펼치면 날개가 쫙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사 이스라엘 12지파예요. 펼치면 그 창세기 49장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전사예요. 전사. 하나랑 뭉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군대예요. 각 지파들 누구요? 하나님의 전사. 네? 여러분은 누구요? 하나님 나라의 전사예요. 각 지파들이니까. 네? 그러죠? 지파예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꼭 보셔야 돼.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무슨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군대라니까. 하나님의 군대. 지파들은 누구요?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를 어떻게 전쟁을 벌리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희는 각 사람 하나님의 전사로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응?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근데 전쟁하면 우리가 이제 보이는 전쟁, 이념의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 색깔 전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쟁을 지금 벌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쟁을 벌리고 하나의 그림자고 그 전쟁을 승리했다 천국 가고 그 전쟁에 실패했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참여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지옥 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더 무서운 전쟁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의 전쟁은 실패하든 승리하든 하나님 나라 천국 관계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냐 지옥에 떨어지냐 그 무서운 전쟁이 지금 여기 벌리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군대라 하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기도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 벌리시는가 그 색깔 그 말씀을 여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 전사로서 참여했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2장 3절 4절 보겠어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시고 자를 기쁘게 합니다. 내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잖아. 무슨 군사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이 군사가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뽑히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수호천사는 아무에게나 또 붙어 다니면서 내가 늘 함께 해주겠다. 그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호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놓인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수호천사를 보내서 함께 동행하게 하고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요? 그 사람이 이뻐서?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이 착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보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만 증거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만 증거된다면요, 하나님이 못하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지켜주신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지켜준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지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 안에 하나님 언약을 담아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직접 축복 기도를 받은 12명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아버지 야곱이 만나셨던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인 줄로 꿈에라도 꿈엔들 생각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 아들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요. 전혀 생각한 거 없어. 그냥 복 주시니까 그냥 머리 내밀고 그냥 기도 받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로서 하나님 나라 불러주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나중에서 이제 깨닫는 거지.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까지 흘리시가면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럼 금방 말씀 읽었으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군사로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신 거야. 그냥 구원시켜놓고 너 축복받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뽑아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야복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받은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름이 바뀐 것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뀐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의 체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차원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로 바꿔주신 거예요. 어떤 차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한 언약의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계획에 우리의 어떤 뜻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격려하지 못할 때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눈에 보이는 개인적인 어떤 영광, 개인적인 어떤 물질의 축복의 증가, 가정의 축복의 증가, 교회의 축복의 증가, 기업의 축복의 증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분들이 어때? 신앙의 모델이고 간증자를 꼭 모시면 어떤 사람 모셔요? 그 사람 꼭 모셔서
하는 게 뭐냐면 기본 멘트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인 멘트라니까요, 지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유하고서 보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가짜. 그 얘기는요, 불교인도 해요. 불교인도 신앙간증해요. 에? 똑같이 한다니까요? 교회하고 절감만 바꾼 것 뿐이지. 똑같이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곧 누구의 관심이냐면 바울사도의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축복받아서 평안하게 잘 사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벌리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로서 너희가 지금 전쟁을 잘 벌리고 있느냐,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느냐, 그게 관심만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사도도 관심은 뭐냐? 바울사도 개인적인 축복과 개인적인 건강과 교회 부흥 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지금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느냐라고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사도는 뭐냐?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 아니에요? 예? 너 다른 데 관심 갖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예수님 의해서 모집을 받았으니까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바울사도와 같은 관심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나라의 전사라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24장로와 14만 4천과 성도들과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이 땅에 살다 가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건강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로서 살다 가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누가 가봤어요? 사도 요한이 가보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 쭉 하는 거예요. 3월달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 쭉 보니까 끝과 끝이지만 그 관통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저희도 몰라서 그랬을 때는 기가 죽었죠. 우리 교회가 분이 안 돼서 나는 축복을 못 받아서 물질적인 개념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내가 뽑힘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전사들만 있으니까 이 땅에 축복 많이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사느냐는 거.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전사의 내용을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본 말씀 보니까 우리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군사로 모집된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축복이 뭐냐? 눈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여 우리 주 예수 좋은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기를 이렇게 축복하죠. 24절. 창세기 49장 24절 내가 잘못 찍은 창세기 49장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 반석인 우리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들의 깊은 샘의 복과 전복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목자라는 말씀이에요. 목자, 그지? 목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힘입었다 그래요. 힘입다. 요셉이 날 약했어요. 약했어. 이게 얼마나 약했나 봐요. 22절 봐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늘 쫓기는 신세였는데 결국은 요셉이 승리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힘입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자의 손을 입은 것이 승리의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거룩한 손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전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사라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하지. 내 힘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100번 터지면 100번 진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자의 손이 다 힘하니까 100번 싸우면 어떻게? 100번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강하니까. 요셉 지파만이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의 전사가 아니라 다른 지파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요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라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49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전쟁에 참여한 군대를 보면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누죠. 그 속에 요새 군대 말로 주특기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주특기 뭐였어요? 일빵빵? 주특기 있어요. 주특기. 이빵빵 그러잖아요. 숫자로 얘기해요. 숫자. 그래서 111은 일반 보병이고 112는 특수전, 123은 장갑자, 231은 일반 물자, 조리하는 사람, 312는 군악, 321은 헌병, 411은 의무, 461은 법무, 471은 군종, 471이 군종 주특기. 저는 주특기가 106입니다. 106. 보병에서 객추사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이래도 주특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숫자로 주특기를 나타나지 않고 말씀으로 주특기를 나타나요. 참 감사해요. 그 군대적인 용어를 보면 재밌어요. 자, 반지파는 그러죠? 49장 17절 있습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 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그러죠? 말굽을 물어갖고 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특수과에 속한 사람인데 특수병이에요. 그래서 적 밖에 들어가서 화약을 탁 틀어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적진에 떠. 이런 한 사람이 단지파예요. 갓지파는 있습니다. 갓지파는 군대에 추격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49장 19절이죠. 특수과예요. 또 아셀 지파는 시작. 아셀에게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 상을 차리었다. 오늘 말하면 주특기가 뭐냐 하면 116, 231, 그 조리하는 사람. 그렇죠? 주방 주특기, 주특기 하다가 하는 거죠. 납달리 지파 시작. 납달리 지파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21절. 이 주특기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군악, 312 주특기 받은 사람들. 그래서 지파마다 요즘 말하면 군대 용어 주특기 다 할당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지파는 나팔 불고, 어떤 지파는 요리해서 다 수발하고, 어떤 지파는 적기에 들어가고 그냥 그들을 그냥 폭살하고, 이런 일들을 각 지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쟁 어떻게 인간 말로 표현하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죠? 하나님 전쟁을 다 치를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에 군악 때려서 주특기를 받았던 자들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이름이 뭐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만나갖고 이제 7번 반을 바뀌어 주는 겁니다. 그때 기록한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어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해가 돼요?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여리고 큰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가 소리 지른다 해서 저 북한이 무너지겠어요? 핵이 무너지겠어요?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 유력이 얼마나 강한 건 몰라.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전쟁 중에 이 성가대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노래하는 군악대들이 꽉 부르는. 사사교회도 있잖아요. 기도를 가려 해놓고는 막 소리 지르고 말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리가. 유다 지파는 어때요? 유다 지파?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었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 수저를 갖고 암사자같이 누가 그를 험할 수 있으랴. 그래서 이 부대들 군인들이 거주하는 부대들과 하면 뭐가 있어요? 자기 부대의 깃발 있잖아요. 그죠? 청룡 부대, 백마 부대. 그 부대의 그 깃발에 꼭 짐승이 그려져 있어. 참 신기한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지파들 여기도 짐승이 가고 독사, 사자 새끼 이러잖아요. 그죠? 참 신기하잖아요. 호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월남 다녀오셨는가요? 그러면 못 들은 것 같아. 월남 다녀오셨어. 백마부대에 있었다고. 백호부대에 있었다고. 이로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신 것이 명확해져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내리신 그 언약만 고집하면서 전쟁을 지금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쟁 치르는 그걸 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그 전쟁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받은 은혜로는 참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가 뭐냐 하면 창세기.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그래서 잘 껴야 돼. 자, 그렇다면 그 언약의 최종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언약의 최종.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사여야 하는가?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적인 내용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언약이 뭐냐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든 모세를 만나든 야곱을 만나든 뭘 중요히 여기다 그래요? 언약. 언약이 생각나서 언약을 성취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그 언약의 최종적인 그 언약의 완성이 어디 있느냐? 그 완성의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무슨 피예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 둥글보고 일하신 것은 그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이 최종적 누구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란 거야. 피. 할렐루야. 예수님 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피 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 피 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 게 꼭 차 탈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차 운행하는데 꼭 지켜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피 언약 우리 속에 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출발하면 돼요. 누굴 높여야 돼요?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지난번 얘기했지만 중국 가고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 기도 안 하셔서 이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 기도 안 하고는 관계없어요. 누구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일어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언약의 피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편한 일이 될 수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가서 칼날로 싸우는 거 아니고 대모하는 게 아니고 누구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저 2단이다 3단이다 몰아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나의 피,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를 자꾸 높이는 사람, 높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전사라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피를 앞장세우시면서 모든 인간의 의를 비언약이라고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일러요 안 일러요? 비언약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공포에 안 해요? 하잖아요. 비언약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고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의 피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지. 우리의 내 인간의 그 내 충성, 내 기도, 내 헌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누가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큰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여러분도 힘들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 안 돼. 왜? 예수님의 피 언약은 안 보이잖아요. 내 인간의 의의 이것은 보이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아니 받고는 우리가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 지옥 가고 우리가 지옥 가고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것은 인간의 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 해서 천국 가고 기도 안 한다 해서 지옥 가고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 해서 천국 가고 내가 죄를 짓는다 해서 지옥 가고 이런 일 없다니까요. 관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언약의 피밖에 없어요. 구원받고 안 받고 가는 예수님 피밖에 없다니까요. 채찍이 맞으면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 창에 찔림받아 흘리신 피, 가신 멸관 쓰시면서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천사의 군악대. 우리의 행함과 믿음과 충성과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 낄 수가 없어요. 자꾸 예수님 피 언약, 언약의 피를 자꾸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니까 이게 마귀 집단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를 자꾸 모시는 게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만 앞장세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하나님의 전사들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 오늘 산 거 예수님 피로 살았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내 피를 자랑하는 우리 집사님 좀 함께 있으라 하고 보내주신다니까. 너무 좋지요? 피의
똥놈만 자랑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보여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피의 언약을 증거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언약의 피를 앞장 세우지 아니한다면 자기 신의 그 신앙으로 축복을 만들겠다고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태도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전사라서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옥을,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13장 32절 33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비림 오선인 아낙 자손 내 거민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수아가 각 지파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을 뭐 했다 그래? 악평했다. 악평. 이게 악평이 문제예요. 악평이 문제야. 악평. 이게 뭐냐면 자기 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어떤 행함으로 축복을 이루겠다는 속성이 이들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악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땅이라고 믿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어. 가서 보니까 그냥 키도 장작 키가 크다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흙인데 키가 커요. 뭐 북쪽인가 남쪽인가 키가 크고 나는 그 비교하면 조그만해. 애기 같아. 참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악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대접하는 거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아니 28절 29절. 14장 28절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라. 너희 시체가 어떻게? 광야에 엎드러지라. 그래서 악평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 악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이것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전사로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악평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나에게 준 이 말씀교회가 대해서 악평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나에게 주신 가정, 내 삶의 터전에 대해서 악평한다니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세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악평한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언약의 피와 연결됐는데 악평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악평의 소리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내가 네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악평할 때 따로 기도 시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악평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악평하거든요. 거기 사람 무섭고 우리는 매출하기야. 저도 사자야. 우리는 먹히면 다 죽어. 돌아다니면서 악평하는 거예요. 그 소리 누가 들어 지금?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쥐 갖고 새가 듣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세요. 내 속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함부로 또 생각해서 안 되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전쟁이 이렇게 치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언약의 성취의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아까 마태복음 26장에.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비언약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찬송가에 보니까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가 하나님의 비언약과 싸우면서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를 가사로 시로 이렇게 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동지애를 느껴요. 그 찬송 가사가 통일 찬송가 214장 3절. 좀 이따 부를 거예요. 3절 이런 게 있지.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는 거하고 담대히 싸우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의 그 영적인 전쟁의 개념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을 간증하는 게, 간증이 뭐예요? 높여지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이렇게 직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간증이요. 이 간증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한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간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비록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든 일이 몰려와도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요즘에요 2,000명이 40일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2,000명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2,000명이 지금 위기를 느껴서 40일 금식기도로 들어갔다니까요. 각 처소에서. 어떤 분들은 서울역에서 날마다 천막 쳐놓고 이 추운 겨울날 철학 기도하고 있고 기도한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금식 기도하는 이 추운 겨울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아무리 우리가 2,000명, 2만 명, 2천만 명이 금식 기도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없으면 꽝이요. 하나님은 2,000명, 2천만 명의 금식 기도를 보고 우리를 나라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그냥 거부될 수 없는 거고 그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식기도를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를 바라보는 금식기도,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금식기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전사들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오늘날 영적 싸움꾼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 나라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